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이제 속력이 지난 4주보다는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기본으로 해놨으니까 슬슬 나가고, 그리고 이제 12장을 넘어가면 또 더 속력이 확 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3장을 우리가 보겠는데, 3장은 이 1장, 2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특별히 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죠. 왜냐하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 헤아림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허무한 것이다, 그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자,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인생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거두어 들이심으로,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 3장은 단순히 성경학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인류 사회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 잘 나가던 사회가 붕괴하게 되는가, 이 단계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섹션을 보면은 인생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면은 어떤 세상이 될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그만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3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의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무엇을 없애시냐면은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의식주 문제를 먼저 위협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기근이 임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기도 해야 돼요. 왜?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회를,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단계가 나오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기근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협하신다고 그래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서 그들의 수확을 다 이방인들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먹게 하실 거라고 그래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아주 혹독한 기근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기 자식들의 살코기를 먹게 하겠다. 결국엔 이것도 뭐냐면은 기근 문제죠. 먹을 게 없어서 오죽하면 자식의 살코기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최후수단으로,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신 그 땅에서 자기 스스로 이 백성을 내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언약적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러면 안 되겠죠. 뭐냐면은 자연적인 재해나 이런 기근이 오면은 모든 것이 100%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연 재해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연재해가 오고 기근이 왔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적인 사인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사회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 그 징조가 어디서 나타나요? 의식주가 위협을 받을 때.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 우리 사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5절까지는요,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특별한 것이, 아주 특정한 것이 없어질 거라, 제거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생이 의지하는 것들을 여기서 제거하시는데, 무엇을 강조하시냐면은 리더십을 제거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4가지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요, 군사적인 리더십.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용사, 전사, 50부장,
이런 게 다 사실은 뭐냐면은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그 사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백성을 전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그 군사적인 리더십의 부재,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정치적인 리더십. 여기 보니까 재판관, 장로, 귀인, 모사, 다 뭡니까? 사회적인 지도자들이고 정치적인 관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이런 정치적인 리더십, 이것도 사라질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라지는 것이 종교적인 리더십이죠.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 복술자, 능란한 요술자. 자, 선지자는 종교적인 리더로 이해가 가겠는데, 복술자, 능란한 요술자가 왜 여기에 나오느냐? 왜 여기에 나오냐면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은 단순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상들을 숭배하고 온갖 이방 종교들을 지금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종교의 리더들만 제거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이방 종교들의 리더들도 다 제거해버리겠다.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몰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경제적인 리더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교한 장인도 제거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인은 사위를 맞은 사람이 아니죠. 이건 분명히 뭐냐면은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리더들도 다 제거될 것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리더십 제거에 있어서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리더십. 넷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세상 전체를 뜻하는 만수죠. 고대 사람들은 옛날부터 세상 전체를 아우를 때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이라는 숫자는 선지서에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온 세상,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주의 백성의 사회가 완전히 몰락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사회가 몰락할 때 가장 기본적인 증세로 나타난다는 게 뭡니까? 리더십의 부재죠. 그럼 물론 이제 리더십이라고 해서 나쁜 리더십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좋은, 능숙한 리더십들이 다 제거된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풍토를 봐도, 군사적인 리더십을 봐도, 종교적인 리더십을 봐도 뚜렷하게 카리스마틱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을 아우러서 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그분이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리더로 이해가 되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그분 자리를 이어받아서 한국교회를 인도해 나갈 만한 그런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이 사랑을 받는 그런 리더는 사실 지금 별로 없죠. 제가 좀 너무 심한가요? 그러나 이게 우리들이 지금 공감하는 그런 공감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많이 안타깝고, 그리고 정말 좋은 리더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리더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대표자들로 인식이 되니까 더욱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리더십의 부재는 사회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만큼 지금 이 리더십에 위기를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은 이렇게 총체적인 리더십의 부재, 이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사회
리더십, 능숙한 리더십, 훌륭한 리더십이 사라져버린 그 사회에 누가 들어오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4절, 5절을 보세요. 자, 리더십이 다 제거됐어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누가 들어왔어요? 소년들, 아이들. 무슨 뜻입니까? 나이에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노인들의 흰머리는 지혜와 연륜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지혜와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귀를 기울이고 존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소년들과 아이들이 들어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왕이 됐어,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백성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에서 왕으로 세우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착취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따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의 빌미를 달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먼저 나이가 많은 능숙한 엘더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왕위는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마음이 안 차요. 자기 친구들, 어리석고 경험이 없는 젊은 애들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더 혹독하게 짓밟아라. 결국에는 르호보암이 이 어리석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했다가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리고 자기도 죽을 뻔한 이야기가 11개의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선지자가 염두에 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능숙한 리더십과 비교되는 것이 이렇게 소년이고 아이겠어요? 정말 경험도 없고 연륜도 없고,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에 가득 찬 그런 리더십이 이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능숙하고 훌륭한 리더십의 제거,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경험도 없고 어리석은 리더십이 들어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어리석은 리더십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정결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학대하며 억압하는 사회. 왜? 이런 리더십 아래에 있으면 사회는요,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심리로 다 살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도 되고 착취해도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이 결과가 중요하지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윤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을 잘 보면은 절대로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그랬죠. 왜? 과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은 삶에서 계속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심지어는 실족하더라도 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결국에 가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고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어리석은 리더십이 들어오면은요,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시킨다, 이런 논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의 짓밟아도 되고 이용해 먹어도 되고 사기쳐도 돼요. 자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 사람들이 서로 학대하고 억압받는 그런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럴 일은 없겠죠. 최소한 내가 내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고 서로 지킬 예의와 기준을 서로에게 제시하는
그리고 그렇게 대해주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지, 이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5절을 보니까 이웃끼리 서로 다투는 사회가 된다 그래요. 우리말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친척들은 1년에 한두 번 만날 줄 몰라요. 심지어 어떤 친척들은, 대부분의 친척들은 1년 내내 한 번도 안 만나요. 그러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떡을 해가지고도 먹게 되면은 좀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거기서 오기도 하고, 이게 이웃이라는 거죠. 근데 이웃끼리 지금 싸우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5절에 또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 아이가 노인에게, 이 사회는요 어떠한 예의도 기준도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최소한 그 사회에서 열심히 그동안 일했고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노년에 다른 거 안 하시더라도 그 사실 하나 때문에라도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제 어린아이들이요, 노인네들을 보고 항의를 하고 뭐 대들고 뭐 이 상욕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옛날부터 우리 이 조상들은 젊은 애들이 노인들에게 대들고 그러면 망할 징조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보니까 가치관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가 그냥 뻔뻔하게 오히려 존귀한 자들 앞에서 이 목에 기부스를 하고 돌아다니고,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저 어떤 데는 권세 하나 잡고 있다고, 돈 좀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지식인들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혼란이 오는 사회.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네 가지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넷이라는 것은 총체성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4절 5절에서 네 가지의 현상을 동반한 사회, 그런데 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훌륭한 적절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여기서 슬며시 암시를 하고 있죠. 리더는 어떤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리더는 그 사회가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자꾸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이 딱 한 가지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표를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더 나아가서 사회의 도덕과 윤리와 신뢰와 기준, 이런 것들도 확립하고 잘 정비해 나가야 될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리더십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왕에 대한 규례를 보면은요, 왕이 해서는 안 될 짓 세 가지. 어떤 거죠? 많은 군마를 두어서는 안 된다, 많은 아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많은 금은보화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금지사항 세 가지하고 긍정적인 거 한 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있어요. 이 한 가지가 뭐죠? 레위 사람 제사장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사본을 옆에 둬서 하루 24시간 열심히 강론하고 이거 배워야 된다. 그러면은 기독교 리더십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생각에서는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기독교 리더십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롤 모델링, 모범 사례.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 비록 중간에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털고 더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유대교가 추구하는 리더십의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저희 학생들한테 그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앞으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신학교 그만둬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롤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사회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사회는 우리를 오히려 존경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 쉽게 말해서 싹꾼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복음은 이런 겁니다 얘기해놓고 자기의 삶은 완전히 그냥 동떨어져 가지고 그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바뀌어야죠. 그건 아닙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주 총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준과 윤리를 확립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리더십입니다. 그런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온갖 이상한 짓들이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요, 정말 숨겨진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직도 소금같이 빛같이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많고 전도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거 다르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좀 축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무 심한가요? 자,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혼란스럽냐면요, 원래 이 리더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면 서로 리더가 되려고 난리칠 텐데,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상당한 권위와 어떠한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서로 하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냐면요, 서로 안 하려고 난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보십시오.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래도 겉옷이라도 제대로 했으니까 네가 우리 리더더라. 그럼 지금 상황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생에 의지하는 거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의식주가 위협을 받는다고 제일 먼저 그랬는데,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면요, 정말 말 그대로 제대로 이 삶을 누리고 제대로 갖춰야 될 것도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너는 겉옷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리더 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번에 하는 말은 뭐예요? 날 리더로 세우지 마라. 무슨 뜻이죠? 언제 사람들이 리더가 되려고 난리칩니까? 뭔가 얻어먹을 게 있고 뭔가 챙길 게 있을 때, 누릴 게 있을 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의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봐도 누릴 게 없고 그저 소망도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리더가 되면 손해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누릴 게 많다 보니까 서로 난리죠. 이거저거 하려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시대가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사회든지 정리를 할게요. 이 섹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어느 사회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제일 먼저 제거되는 것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사회가 몰락하게 된다. 어느 정도로 몰락하게 되냐면은
서로 리더가 안 되려고 난리다. 여기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몰락했죠? 자, 선지자는요, 대체적으로 사회 전체에 대한 비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구체적으로 그 사회를 지배하는 리더십을 비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전반적인 비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회의 인도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볼까요? 자, 전반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유다가 왜 이 심판을 받아서 엎드려졌냐면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여기서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게 언어와 행위, 한 쌍 단어입니다.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이 신앙으로 말하는 것, 이것 따로 우리의 신앙 따로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어도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행위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다 보니까 행실에 대해서는 별로 큰 부담을 안 준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자, 그런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로마서 말씀,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선지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할 때 사실 이 사람이 좀 심하게 얘기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만 하지만 동시에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꼭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가 딱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 사도의 주장이고, 그리고 구약 전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두고 뭐라 그러죠? 지푸라기 소신. 왜?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한 인간인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성경 말씀인 야고보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의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어때요? 거기에 안 맞는 것은 다 비하하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성향들이 어떤 학자들이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괜히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하하겠어요? 자기 닥트린하고 잘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지 루터의 교리나 강론은 아니죠. 루터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언어와 행위가 한 쌍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서 정말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수적인 주제라는 것,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판이 왔다. 너희들이 이 재앙을 이렇게 해서 자처한 것이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잠시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는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1장에서 남은 자 이야기가 슬며시 꽃피우기 시작한다고 그랬었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소수의 생존자들을 두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하고 1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누가 생존자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사야서는 이제 조금씩 더 이 차별화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요, 남은 자라는 그 개념으로 완전하게 이제 분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첫 번째 차별화가 나오는데,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앞에서 왜 사회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인에게 위로하라 그래요. 그들을 격려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앞에서 언어와 행위라고 그랬는데 8절에서 10절에서는 언어란 말을 싹 빼버렸죠.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을 좀 바꾸자면,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으로, 행동으로 그걸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만 딱 고백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실천이, 행동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결코, 요즘 말로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여기서 분리하는 것은 분명히 이 행위입니다. 그렇죠? 역시 믿음 하면서 아주 굉장히 왜곡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될 대목입니다. 앞에서는 지금 분명히 언어와 행위를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따로 사랑하는 자들을 구분하실 때는요, 행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백하는 것의 결실은 결국에는 행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결실이 없을 때, 의의 열매가 없을 때, 믿음의 열매가 없을 때, 그것은 쉽게 말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죽은 믿음이다 이거죠. 죽은 고백이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자, 악인은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10절과 11절에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10절에서 의인들에게 너희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의롭게 행한 대로,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그 노력의 열매의 결과, 너희들의 삶의 열매의 결과를 누릴 것이다.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래요? 의인이 왜 심판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까?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으리라.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결국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기준을 사용하십니까? 행실, 삶, 믿음의 열매, 이런 것들을 보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지도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자, 앞에서 경험이 없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자들이 나와요. 자, 왜 여자들 역시 이 상황에서는 이 하나의 비난으로 나오냐면요,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상황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아이와 여자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정상적인 건전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경험이 없고 어리석은 아이들이 사회를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는 이 여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정말 비정상적인 사회. 그러면 비정상적인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사회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통념과 관념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리더들이 세워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정말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통념에 의하면 저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나요? 아니면은 별로 설득이 안 되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은 리더가 안 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더가 원래는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백성들을 유혹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게 해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14절 보십시오. 누구를 심판하세요? 누구를 비난하세요? 장로들과 고관들. 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은요, 책임 추궁은 리더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책임 전가는 온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리더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쳐지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주로 리더십을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책임 추궁은 리더들에게 가지만은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누가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돼요? 단순히 리더들이 아니라 온 백성이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책임 추궁은 소수에게, 리더들에게, 책임 전가는 대다수에게, 백성들에게.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특징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충격적입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은,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5장에서도 보겠지만은요, 이스라엘 사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 공동체를 두고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리더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포도원이 잘 되도록 가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리더들이 그 포도원을 삼켰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자기네 것이 아니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리더들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마음껏 이제 악용을 하고 남용을 하고 어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나무르시면서 증거를 제시하시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들이 너희 집에 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 보기에는 뇌물수수해서 남에게 착취해서 속여서 등쳐먹어서 갖다 놓은 예술품들이, 도자기들이, 미술품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서민들의, 가난한 자들의 피로 얼룩진 부정한 것들이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보면은, 맥베스가요, 하루는 이제 몽유병 환자처럼 돼가지고 딱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홀로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내 손에 묻은 이 피.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해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억울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그래서 자기 손을 보니까 피로 얼룩졌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피눈물이 섞여 있는 그런 것이다, 묻어 있는 그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15절에 얘기를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이미지를 보십시오. 짓밟는다.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이 지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면 밑으로 들어가도록 막 밟아버리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냐면은, 사람이 이 지면 위에서 그래도 서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걸어다니면서. 그런데 그거 완전히 밟아가지고 땅 위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시하고 착취하고 짓밟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얼굴은 무엇입니까? 인격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체벌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아이들의 얼굴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인격이거든요. 인격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맷돌질 해버렸다고요? 어떤 거예요? 완전히 쉽게 말해서 인격을 무시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회가 도래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리더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단순히 그들의 문제입니까? 보십시오. 이번에는요, 그들의 아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 쉽게 말해서 남편들의 권력을 써가지고 온갖 이 나쁜 짓을, 남편만큼이나, 원래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이 뭐 장이다 그러면은요, 사모들이 또 아내들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죠. 물론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류층 여자들에게 맹렬하게 비난을 하는데, 자, 하나님이 묘사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작거리며 걸으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들은요, 온갖 화려한 장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섹시해가지고, 남자면은 누구든지 손길 하나만 주면은 넘어올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치장도 화려하게 하고 자기는 굉장히 부티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창녀의 모습입니다. 아주 싸구려 창녀.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그나마 이 창녀가요, 우리말에는 정수리라고 붙여 있는데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수리가 아니라 이마박입니다. 이마. 그리고 딱지가 뭐냐면요, 그 율법에 보면은 이 문둥병의 상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아주 화려하고 자태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딱 하고 나왔는데 어때요? 창녀의 모습이고 거기 나와서 이마박에 문둥병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남자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회, 말로 행실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